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많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인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붙잡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랑의 표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랑의 표시다. 예,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표시라는 것입니다. 곧 그 십자가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데 가장 아름다운 증거의 표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기네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너희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내게 와서 나를 살려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는지를 곧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의 십자가의 기쁨은 이루 우리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신 아들 예수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것도 피조물에게 직접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그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부분을 표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하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 앞전에 그 이처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 앞전에 이처럼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너희와 함께 살려주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시가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그 이처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후로 이 한 주간은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예배를 자기 집에서 그 시간을 맞춰서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 있고 또한 작정해서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 주간에 이 고난 주간에 많이 실천을 합니다. 그 실천한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좋은 시기입니다. 왜 그런다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전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살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편하게 되고 살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교회에 안 가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만족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혼이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라도 물질이 풍부하고 만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항상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한다면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했다는 것은 흑암이 깊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뭔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항상 마음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들어간다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빛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야지만 드디어 만족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그 속에 있어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또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은 절대 실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내가 죽은 자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지금 밖에 보면 십자가 걸려있고 십자가들이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러면 저 자리가 내가 죽었던 자리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자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던 자리구나.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죽은 자고 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쫓는 자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한다면요. 자,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한다면 십자가는 곧 죽음의 장소요. 십자가는 고난의 장소요.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쫓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 한다면 내가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뭐라 한다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는 그 장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이삭을 사랑했다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보다도 독자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 생명이 아깝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의 도구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에서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달리는 그 십자가 사형틀이었어요. 왜 그런다면 십자가에 한번 올라가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꺾이고 그 다음에 태양빛에 의해서 완전히 수분이 다 빠져나게 그러한 고통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송수의장 가운데서 찢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6시부터 제6시가 몇 시예요? 가장 더운 시간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12시 제9시까지 3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래 사형틀이 십자가의 사형틀은 가장 더울 때 죄인들을 올려서 그 햇빛에 수분 다 빼고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빼가지고 말려서 있는 거예요. 말려서 그런 고통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해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해가 빛을 잃고 써졌잖아요. 여기서 해가 빛을 잃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해도 빛을 잃었다는 걸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봅니까? 안 봅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상기하시죠. 죄가 있으면 아들 예수까지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를 구원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를 얼마나 사랑했다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지만 더 나아가 죄인들 벌어지지도 못하고 아무 필요 없는 죄인들 그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건 뭐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한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 표시.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라는 이 뜻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이처럼이 그냥 이처럼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서 들려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서 그 제약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죠.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랬을 때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해요. 그 노뱀의 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이처럼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표로 너희들이 불뱀에 물렸지만 이처럼 내가 노뱀을 달아서 여기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반드시 다 살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질병에 걸려서 곧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서 세상 가운데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처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도, 흑인이나 백인이나 뭐 화인이나 어떤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뭐라 한다면 모든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가리킨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가운데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다면 십자가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만세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문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실까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게 완전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놀라운 것을 선포하면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9절까지 중에서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그분이 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는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그분은 왜 순환을 당해야 됐는가. 순환을 당해야 됐는가.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은 어떻게 순환을 극복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집약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총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 순환을 극복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뭔가. 사람들에게 왜 철저하게 예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까.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자, 여기서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순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했는데도 믿지를 않는데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편에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을 예표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의로운 태양이 지평산에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 쭉 오셔서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표를 해놨는데도 여기서 뭐라 한다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거라 해도 그렇게 세상에 가서 말씀만 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세례 요한이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환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신바 되어져서 그 순환을 극복하는 그 장면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뭐가 없어서 그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주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말씀이 요즘에 매스컴이나 핸드폰이나 어디 간들 말씀이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다시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불신앙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창세기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했는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10절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자여 거룩함을 나타내셨으니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가 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불신앙 때문에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사람들의 편견 때문인 겁니다. 2절 한번 읽었습니다. 2절 시작.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다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여기서 마른 땅이라고 말한다면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해 있던 비천한 상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그러한 현실, 말씀이 있어도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러한 현실, 그게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기갈이 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는 상태, 이것을 마른 땅이라고 하고, 여기서 줄기라는 것은 자 그는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이런 부분들을 뭐라 한다면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세의 줄기에서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것이라고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예수님의 출생은요 처참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태어나면 어디 합니까? 산부인과 가서 아주 귀하게 애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요즘에 웬만하면 산모들이나 모든 애들이나 아주 건강하게 먹을 것이 잘 준비되어 가지고 애들이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출생 과정부터 보세요. 피난길이에요. 피난길. 피난길에서 그것도 일반 좋은 덕구나 이런 좋은 부분에서 나온 것이어도 어디 있어요? 말구이에서 나왔다는 게 말구이. 말구이에 받으셨어요.
처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예수님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은 어부야.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부예요. 어부. 바닷가에요. 어부였어.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나사렛에서는 이 아주 나사렛이란 천박한 그 시골이라고 불러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라 한다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지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 한다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이 태어난 이 부분들이 그 얘기를 700년 전에 이미 누굴 통해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른 땅에서 자란 줄기 같다. 누구도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않는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자기 형들도 있고 자기 엄마도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뭐라 한다면 사람들 생각,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면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군중의 심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림바 되었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아멘. 여기서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 무관심이요. 무관심. 고난의 종. 사람들에게 완전히 멸시를 받았다. 싫음받는 되어 강고를 많이 겪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는 뭐라 한다면 질고를 아는 자라는 걸 한다면 병을 잘하는, 병은 뭐라 한다면 죄를 통해서 병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의 싫어하는 바 되었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병을 잘 아는, 그러니까 병이 뭐 때문에 들어오죠? 죄 때문에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덩달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한다면 배척하는 이유가 뭐라 한다면 너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편견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가문에 비춰봤을 때 아무 보잘것없는 흠모할 바는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예수를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로 순환의 목적은 무엇인가? 4절부터 6절에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므라. 아멘. 여기서 뭐라 한다면 질고와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고와 슬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뭐라 1절에 3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한다면 철저하게 배신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배신을 받고 나서 순환을 당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 한다면 찔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질고와 슬픔이 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질고란 뭐라 한다면 육신의 질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질고는. 그 다음에 여기서 슬픔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환. 정신적인 상태, 안 좋은 상태를 가리킨 것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질고와 슬픔의 배경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죄란 인간의 육체의 정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먼저 생각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악한 영들이 말한다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한다면 허물과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악. 자, 이게 허물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하였을 때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했을 때 이것을 허물이라 하고, 죄악이라는 건 뭐라 한다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라 했을 때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뭐라 한다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허물이라는 것은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했을 때 허물이라는 것이고, 자,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하라 한 것을 우리가 안 했을 때, 안 지켰을 때 그것을 죄악이라 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우리는 죄만 용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한 것이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이걸 지켜라, 이걸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 한 것을 뭐라 하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해서 철저하게 예표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뻔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 한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라 한다면 예표하시고, 자, 우리의 죄악, 여러분과 저의 죄악, 허물,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담당시키고 우리를 뭐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십자가를 볼 때 한낱 장식품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었다라고 신앙생활도 등하시라는 거예요. 저 자리가 내가 죽었던 자리구나. 저 자리가 철저하게 내가 죽은 자리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절대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질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하고 인류의 모든 사랑의 표시, 증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흠떡뿐이로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이런 부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것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짊어지셨다. 인류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담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모든 것을 담당시켰다고 하잖아요. 이 담당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담당 자리가 바로 현장이 십자가라,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순환받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순환받는 메시아의 모습. 7절에서 9절의 모습인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근육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수장으로 홀려온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아멘. 참, 이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번 주 고난주간에 5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하세요. 이것을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 곤욕을 당하여, 여기서 곤욕이라는 것은 오체류라고 해요. 오체류. 오체류라는데 이것은 뭐란다면 구금자, 감옥 이런 뜻이에요. 강압, 곤욕을 당하여 그가 자신을 곤욕당하도록 내어냈다는 거예요. 내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곤욕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그 다음에 강압으로 할 수 있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 참소치 않았다는 게 뭐라 한다면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참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바늘만 조금만 찔러도 어디 아프다고 막 화를 내고 옆에서 누가 꼬집어도 막 이게 인상을 찌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잖아요. 그렇듯이 조금만 뭔가 다치면 사람은 옆에 사람을, 자기의 다치게 한 사람을 가만 안 놔둡니다. 먼저 입이 앞서죠. 말이 앞서가지고 막 폭언을 하고,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저는 요즘에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좀 이렇게 내 자신을 다스리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딱 3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실은 딱 3초만 기다리면 3초 안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요. 근데 그 3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서로 앞질르다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목소리에서 먼저 말이 먼저 앞서면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상대편에서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음성이 나오면 문 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차 운전하다 한복판에서. 그것도 4차선에서 2차선에 달리다가 열받아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막 폭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3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그러면 3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도 불신이 생기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곤욕을 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내어주기서 억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침뱉음을 하고 욕을 하고, 네가 메시아면, 네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런 벨놈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벨놈 얘기를 했을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할 때와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거예요. 7절에서 9절에. 그래서 내가 묵상해보라는 걸 뭐라 한다면,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안 할 때를 예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런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태사가 없었으나, 자, 모든 동물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간 다음에, 끌려갈 때 반항을 한다고 해요. 막 반항을 하면서 소도 그렇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양은 털 깎거나 도살장을 갈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은 순수하게 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양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가도 양은 침묵을 하고 조용히. 왜 그러냐면 주인이 따라가라 하면 양은 한 치 앞도 못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1m 앞에도 몰라요. 자기가 도살장을 끌려가는 것도 몰라. 그냥 주인이 가자 하면 가자 하려고, 죽으러 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양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도 예수께서 잠잠하시기를, 예수님은 비판 앞에서도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비판하고 할 때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자, 저는 엊그저께 어떤 분이 보내서 스테반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잠깐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스테반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복사하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가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돌아서 다시 와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만 가면, 예수님이 간 그 발자취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목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그랬듯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한다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한 말도 안 하시다가 입을 열지 아니하시다가 꼭 얘기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꼭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야 돼. 십자가에서 7가지 말을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분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룬 사건이 뭐예요? 다 이루은 사건이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 번의 배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망망했을 거예요. 배반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겠습니까? 처음에 필리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치기까지 순교하는 그 믿음은 뭐라 한다면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필레오 사랑으로 하다가 이제는 뭐라 한다면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필레오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을 해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 안에서라는 것은 말한다면 결단을 얘기하는 게 결단. 우리의 생각은 항상 머리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이 머리로가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 진정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게 행동이. 진정한 믿음은 뭐라 한다면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이 행동으로 바뀌어지고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정부하고 누리고 번성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정, 어떤 근심, 염려, 자녀 그러한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여러분이 그런 것을 너무나 그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바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곧 십자가의 복음에서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면 반드시 부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사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